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 새 마음을 받았던 변화된 새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사울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왕으로 소명을 받을 때 부르심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변화된 새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인생의 끝에 가서는 결국 멸망의 넓은 길을 갔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울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경고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탄식이 거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끝에 가서는 육체로 맞춰지는 멸망의 넓은 길을 가는 이들이 나온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문제 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죄를 버려야 하고 죄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킹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로 35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는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구약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의 옷을 나누어서 그의 옷을 통으로 짠 이 속옷을 벗기고 그 옷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을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곳에는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서서 구경했습니다. 관원들도 비웃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면서 길을 지나는 이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자기를 해하는 자에 대해서 복수의 마음을 갖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은 바로 죄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온갖 누명을 씌웠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죄목을 붙이기 위해서 온갖 죄목을 만들어서 누명을 씌우고 온갖 수모를 주고 그리고 수치와 조롱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는 죄를 반드시 이겨야 될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6시간의 시차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이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가상 7언 중에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중에 4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43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성경의 기록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생각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던 것이고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다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에게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까지 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던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죽는 날까지 끌어안고 살아가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만 죄와는 절대 헤어질 수 없는 그런 친구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는 하지만은 그것은 형식적인 회개의 기도일 뿐, 죄를 용서받기 위한 방법과 수단일 뿐,
그 죄와는 내가 절대 헤어질 수 없는 친구로 그 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죄를 바라본다면은 이 땅에서 죄를 해결할 문제에 대한 답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죄를 해결할 해답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죄와 실수를 볼 때마다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죠. 그리고 변명할 이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다윗도 죄를 범했다. 그는 간음죄를 범했고 그리고 살인죄까지 지었어. 그런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자기의 관심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성경의 내용과 구절들이 눈에 띄게 돼 있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께 그렇도록 인정받았던 다윗도 곁길로 갔고 잘못된 길을 갔지만은 그러나 그도 용서받았다. 그도 다시 쓰임받았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은 그러나 그도 크게 쓰임받았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도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킨 것입니다. 결국은 사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반복하다 보면은 죄를 가볍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를 쉽게 간과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회개할 줄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사울왕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의 결정적인 그 죄는 마땅히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반드시 내가 올 것이니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제사를 드리지 말고 기다리라.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야 그때야 전쟁에 나갈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적군은 점점 가까이 포위하여 오고 백성들은 흩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사울왕은 사무엘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이용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가 마쳤을 때 사무엘이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합법화시키고 정당한 것처럼 합법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게 되죠. 백성이 ht어짐으로 지금 상황이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출전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우리도 사울과 같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기만하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닫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항상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한다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닫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무리 주님 앞에 봉사,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순종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배 행위가 여러분의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그 기도 행위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한 그런 봉사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한 일들, 그 업적들은 상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종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11조를 드리고 많은 헌물을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온갖 희생과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무당에게 가서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무당집 가서 무당에게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문에 보면 이것은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기 때문입니다.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껏 듣고 세상에 돌아가 제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말씀을 들으면 뭐 할 것입니까? 말씀 기껏 들어놓고 집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제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천국 갈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마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구원받을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 거듭나면 죄를 버리지 않고 죄를 즐기며 살더라도 멸망당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 계시나요? 옳고 그름이 분간이 안 가십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왕권을 이용하여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사무엘이 온 후에야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며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제 고집대로 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태에서 악신이 찾아온 것이죠. 성경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무당들이 섬기는 귀신을 따라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불순종을 고집할 때 기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행해버릴 때 사울처럼 악신에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우리의 양심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거부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커버먼트, 이것은 바로 언약,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커버먼트라고 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났기 때문에 사탄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는 순간 우리는 악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두 철로 레일 위를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오차가 생겨서 그 철로를 벗어나게 되면요,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하마르티아, 이것은 관역을 빗나갔다는 것이죠. 관역을 명중시키기 위해서 그 관역을 적중하기 위해서 활을 쏘는 것인데 그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벗어났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다. 이탈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고집대로 해버려요. 제 뜻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저러한 그러한 이유와 핑계,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양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이 목자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를 이탈하여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결국은 성령이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악신이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베데스다 못에 찾아가셨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하나의 전설이 있었는데 가끔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의 움직임을 보고 누구든지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얻는다, 치유받는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병자는 38년 동안 그는 심한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닿기를 원하지만 물이 동할 때에 제가 가는 동안에 먼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는 곧 나아서 걸어갔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안식일에 왜 치료하는 행위를 누가 했느냐? 내가 치료받는 것도 합당치 않거니와 너를 치료한 자가 누구냐? 그는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하였노라. 그런데 그는 자기를 고친 이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다만 그가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여 내가 나은 것입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죄를 범치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귀신이 떠난 후에는 반드시 그 자리를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간 후에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귀신은 물이 없는 광야와 쓸쓸한 사막 같은 곳을 찾아다니는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물들이 채워져 있어요. 생수가 채워져 있으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귀신이 생각하기를 내가 전에 있었던 그 집으로 가봐야 되겠다. 다시 가봐야 되겠다. 가서 보니까 그 집이 깨끗이 소재되어 있고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거하게 되고 자기보다 더 흉악한 귀신 7을 불러들여 그 집에 거하게 되었으니 그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사울왕의 최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됐었던 그 사울왕의 최후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마지막은 아주 비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 악령. 부린다는 것은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지배한다. 자, 하나님께서는 악령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배하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권한 안에서 그는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제한적인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악령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지고 그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있는 조건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역하고 고집부리고 불순종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지게 돼 있어요. 그는 악한 영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장담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호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는 대로 그리고 듣는 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21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이러한 행복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